할렐루야. 다 함께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세.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해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다 함께 참여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한 구원 완성을 위하여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저희를 다시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허물은 다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빛난 영광으로 쫓아가는 순종의 마음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구세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경륜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심의 식구들이 이 시간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에서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 소견내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으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요 대사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 대신 혹독한 비난과 비난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환자 확산에 많은 교회들이 근원지로 지목되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음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심령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성신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배의 비정상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처럼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신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신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가정교회들을 지키고 굳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교회로서 은혜로 남은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속히 질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정부와 의료기관들과 섬기는 분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새심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참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이신 최소 인원의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 또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가정 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참여하셔서 행복한 교회, 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그 교회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 8월 저희 가정사역 캠페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이제 그 가정 캠페인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가 7, 8월 가정사역 캠페인은 성경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성경 필사,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두 권이나 또는 각각 한 권씩 기록하신 그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거함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교역자께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나 또는 보시면은 주보가 올라와 있는데 그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은 각 교구별로 약속된 시간에 비대면으로 계속 시행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순장님은 지역 담당 목회자와 함께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다락방 사역 계속 진행됩니다. 다락방은 방학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그룹 사역을 계속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또 교구장님들께서 우리 순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 훈련 신청 오늘부터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순장 또는 교역자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저희가 영적 지도자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 영적 지도자 훈련은 동영상 강의와 또 줌으로 소그룹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 9월 첫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그리고 오후에 드리는 3부 예배까지 모두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이번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30분 그리고 오후에 3시 그리고 수요일에는 7시 30분 모두 실시간에 녹화 또는 실황으로 실시간에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그 시간에 앉으셔서 가정에서나 또 개인이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성심교회 주일 예배 또는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치시면은 동영상이 뜹니다. 그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예배 실황 녹화 또는 그 영상 예배 실황 되는 그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서 들어가시고 또 저희가 항상 매주 보내드리는 안내 공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 채널로 터치하시면 언제든지 그 시간 저희들 공예배 시간 실시간에 터치를 하시면은 거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번 2주간 앞으로 2주간 반드시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강화된 교회 내 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외부 대중 집회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교우의 건강과 또 교회 공예배를 위해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또는 자가격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공지사항 보시면 교회 학교 공동체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공동체 영상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합니다. 보통 저희 교회 학교가 11시에 맞춰서 했는데 11시에 맞춰서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 예배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그 영상 예배가 송출됩니다. 그래서 9시 50분부터 들어가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10시가 되면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유튜브에 성심교회 부서명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성심교회 고등부, 중등부는 성심교회 중등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시면 동영상이 뜨는데 그때 클릭하시면은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꼭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담임 교사들이 있습니다. 담임 교사들께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신방 전화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회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소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진짜 신앙인이냐 또 가짜 신앙인이냐 하는 구별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부흥과 쇠락에는 이 회심의 확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부흥하고 또 비복음주의 신앙이 쇠락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심이라는 그리고 회심의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부흥의 핵심에는 각 사람의 회심을 물어보고 그 회심의 증거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교회도 그러하지만 그 보수 교회 내에서는 항상 세례를 주기 전에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받은 증거 그리고 회심한 증거들을 물어보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간증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엄격하게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또 비복음적 신앙에서 부흥에만 숫자적 부흥에 열을 올리고 열광했던 한 시대에는 회심에 대해서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입술로 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것으로 그냥 회심한 자로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종교 또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신앙의 인물들의 회심 사건을 항상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회심, 그리고 마틴 루터의 회심,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이 모든 회심들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으로 또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배워지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 회심에 관하여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했죠. 바로 오래전에 무신론자로 그 인생을 쭉 살아왔던 그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하면서 그 회심한 얘기가 우리 한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엔돌핀 박사로 알려졌던 이상구 박사님 있어요. 이분이 제7일 안식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제7일 안식교인으로서 건강 음식, 엔돌핀 박사 이렇게까지 알려질 정도였는데 약 한 3년, 3, 4년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상구 박사의 얘기가 새롭게 하소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기독교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회심했음을 알렸습니다. 본인이 한 3, 4년 전에 회심을 했을 때 그때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심하고 나서 이 회심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영적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포신문에 자신이 이제 회심했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정도로 회심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명인물들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회심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런 회심 사건, 개인의 회심 사건, 교회사 속의 회심 사건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 회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 하는 그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심 사건을 전후로 해서 성경, 특히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9장 전에 7장, 8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러면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흩어지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와 그 순교를 주도하고 지켜봤던 사울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7장 사울이 등장하고 8장 사울이 핍박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에 딱 들어오면은 사울이 이 핍박의 장소를 확대해 갑니다. 어디까지 확대하냐면은 다메섹까지 확대를 해 나갑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회심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시면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언 성취,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에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날에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지금 8장 1절은 1장 8절에 있는 지역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31절이에요.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가 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의 교회가 그리고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게 되더라. 바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로 이렇게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 창립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성령 사역의 성령행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확장돼 갈까요? 바로 회심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그렇게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때 권능을 얻는 것은 회심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재림신앙입니다.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 참여하죠. 12제자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7집사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12제자와 7집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도 각자가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지요. 그 회심을 경험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면서 바로 순교자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회심한 자입니다. 이 회심이 교회의 창립, 교회의 설립, 교회의 확장, 교회의 완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한 성도입니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기회가 내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심한 성도인가에 대해서 물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회심한 성도가 확실한가?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회심한 성도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심한 증거는 바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회심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심의 모든 교우들은 지금 회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졌는데, 그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빌립이 회심한 집사로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성입니다. 왜? 이미 차별당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바로 우리 개인 교회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 교회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 내가 회심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전통 속에서, 자신의 율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 속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 누굽니까? 사울,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가 할례를 받는 게 회심입니다. 바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열정이 내 내면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재림신앙을 갖는 그 열정 속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네 그 의인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도덕과 윤리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남을 정죄하고 치는 막대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7절은 사도 바울의 사울이 회심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의 내용이 뭡니까? 바나바가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관하여서, 사울의 회심에 관하여서 내가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으니 내 말이 맞다라고 변증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울이 어떻게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다메섹에 거주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바나바가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나도 알 수 있고 외부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증거는 나도 확인할 수 있고 외부 사람에게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변화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다룰 것이 뭐냐 하면은 바나바가 증언했어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말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유대주의자,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 그 중에 사울도 포함됩니다. 이 사울이 선민사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을 받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또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다.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장을 했어요. 사울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그러한 문화에서 율법을 잘 배운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선민으로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바울이 어땠다고 그럽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 나의 자랑거리, 나의 긍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이미 그러한 형식에, 그러한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민사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자기에게 성취가 돼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변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는 변화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관통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냥 관습 속에, 그냥 율법주의 속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확 관통이 되면서 그 매몰되었던 자리에서 싹 영적으로 회복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바로 바울 사도가 회심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심이 뭐냐? 그림을 띄워주시오. PPT 그림 띄워주세요. 자,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 구원의 서정 속에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회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십니다. 이 소명과 함께 소명의 대상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백성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순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영혼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생이 경험은 되는데 이게 이후 회심이 일어납니다. 중생이 일어난 사람에게만 회심이 일어나요. 다시 태어난 그 사람에게만 회심이 일어나요. 중생했다는 말은 눈을 뜨고 신경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이 사건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이 외부 사람까지도 다 알 수 있을 때가 와요. 이 회심 사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영적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앞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중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회심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 이것을 통해서 칭의라는 단계에 갑니다. 칭의에 가면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바로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 이럽니다. 이 견인이 어디까지 견인을 해가냐면 영화의 단계까지 견인을 해갑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이 중생, 회개, 믿음의 요 과정을 딱 갔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회심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이거를 깨닫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칭의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화의 길을 일상에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심의 증거는 언제 나타날까요? 회심의 외적 증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보면 그림 띄워주세요. 예정은 잉태 단계고 소명의 과정에서는 출생 단계고 출생한 그 사람이 확증 단계로 들어갑니다. 확증 단계와 성장 단계에서 바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 사도는 회심의 증거 7가지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심한 사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갖기도 해요.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가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급격하게 변화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거기서 영적인 회복이 확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온 동네에 뛰어나가 버립니다. 급격한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바울 사도도 급격한 변화를 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 또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이 다 회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한 모습 중에는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회심한 것 같으나 회심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왜 그는 일시적인 회심한 모습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바로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상황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회심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 또는 환경 때문에. 특히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문화 때문에 자기가 회심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집안도 그래요. 기독교 집안에서도 이게 기독교 집안이라 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문화 속에 익숙해니까 내가 회심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묻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회심의 증거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전인격적인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살기로 등등했던 사울이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딱 면대면으로 했다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들이 내 신비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정의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은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절대 동력이 됩니다. 회심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거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회심의 증거예요. 이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사명을 알려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15절의 내용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전한 말이에요. 너 사울을 만나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을 택하고 그리고 사울을 회심시킨 그 이유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내 사명이 이거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보면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해요. 이 회심 사건,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9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고 22장에서 그걸 또 언급하고 26장에서 또 언급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 사울의 비전이 돼버립니다. 사명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심의 교우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 회심의 증거들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 회심한 사울의 변화된 생활이 있습니다. 이 생활은 자기도 놀라운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다 본 거예요. 사울이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바나바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머뭅니다.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강건하여지면서 그곳에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한 유대 교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편하고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옛날 동창들과 예수 믿지 않는 동창들과 예수 믿지 않는 술친구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까? 회심한 증거예요.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내 마음 가운데 야, 우리 교인들 안 만나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야, 내가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고 싶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우리 성도 중에 참 마음 아픈 짠한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당에 이제 못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 힘을 얻고 여기 와야 기쁨이 있는데 여기를 못 오니까. 예배당 자체는 아무 때나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안 모일 때. 근데 왜 예배당에 오는 것이 눈물이 날까요? 와서 내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 분명히 회심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요. 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회심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면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이 식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예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것이 없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세례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바로 한 일입니다.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세 번째, 핍박 중에도 힘을 얻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힘을 얻는다. 핍박 중에 힘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심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면서도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지금 23절, 24절, 25절 보면 계속해서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도망하죠.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느라 도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것과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회심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본문에 바나바가 얘기를 하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의심하는 사도들이에요. 의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가 회심 확실히 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명과 관련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이거를 외부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심한 증거로 벌써 증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이러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해지고 있습니까? 회심한 증거는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남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8절에, 그래서 27절에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회심의 증거를. 그리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결국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되어 있어요. 왜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서 간 곳이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사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메섹에서 잠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잠깐 만났을 때도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3년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순장과 교제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교구장과 교제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리고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자꾸 교제하고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오면 슬쩍 피하고 싶습니까? 그들이 말을 건네면 대충 떼우고 피하고 싶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거리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의 증거 어떻습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특히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의 입에서 어떤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돕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회심한 것이 증거로 자꾸 나타났기 때문에,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죽이려 하니까 도와서 내려준 거예요. 30절에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음모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그걸 알고 빨리 피하라고 가이사라로 안내해주고, 그리고 고향집에 가서 좀 숨어 있으라고 다소로 안내를 해준 겁니다.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믿음이 있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이 회심의 단계를 통하여서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나도 그렇게 믿고 알고 있고 확인한 바요,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인이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보호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회심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동역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회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는 회심한 증거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이제는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내가 회심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은 회심한 사람이 맞아, 증거가 나타나야 그렇게 알거든요.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의 만남, 내 삶의 자리에서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동역자를 얻기도 하고 반대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심한 증거에 관하여서 나눴습니다. 당신은 회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보다 더 내면적인 깊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회심이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의 변화의 회심이 일어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복음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 속에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은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심한 증거도 돌아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회심이라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 어떻게 작용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지, 또 회심한 증거로 살아가게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7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회심한 사람들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히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이 2주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만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도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예배, 우리가 공예배로 정해진 그 시간에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1부, 2부, 3부 송출되고 오후 예배 송출됩니다. 수요 예배도 송출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보내드린 주소로 들어오시면 또 유튜브에서 성심교회하고 그 예배를 치시면은 그 실시간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헌신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받은 자를, 또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의식하는 회심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잘 확인하고 회심의 때를, 그리고 회심의 증거들을 내 내면에서 또 내 외부적인 삶에서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의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에 사용되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도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비대면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주의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 넘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조명하심과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기쁨으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모든 인간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